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88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수 없도다. 조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조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조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오여시바로 서리라. 조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로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로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은혜 도와여 주시고 일상의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주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였지만 야곱은 요셉 외에 다른 아들들도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단지 표현에 있어서 다른 아들들이 요셉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너무나 분명했지만 자기들에 대한 사랑이 분명히 표현되어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서 마음에 많이 상처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요셉 외에 다른 형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또 아버지로서 가지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의미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사랑이지만 그래도 그 아버지의 사랑이 유효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우리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과 요셉이 거하고 있는 곳에서 지금 이 세겜까지는 거리가 한 80여 킬로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요즘은 80여 킬로 떨어져 있어도 차를 타고 가면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지만 당시 교통수단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는 가운데 이 80킬로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아버지가 그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묻기 위해 요셉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또 요셉은 아버지의 그 안부를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 부응하여 순종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세겜으로 가보니까 형들이 거기에 없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들에서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것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찾고 있었지만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느 한 사람이 그 형들이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고 알려줍니다. 바로 그곳이 도단입니다. 세겜과 이 도단의 거리는 한 20에서 25km 정도, 한 25km 정도 해당되는 거리입니다. 요셉이 거기에서 또 그 형들을 찾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안부를 정확하게 전하기 위해서 도단으로 다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요셉의 성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어떤 의미에서 정확한 사람이요, 또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미션, 그것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성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주목하여 볼 점이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여러분, 형들의 마음과 요셉과 야곱의 마음은 좀 서로에 대한 마음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형들 입장에서는 아버지와 요셉이 자기들에게 상처를 준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야곱과 요셉은 자신이 형들에게 그렇게 아들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요셉이 앞에서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것처럼 꿈을 꾼 그 일, 또 그리고 자기가 아버지에게 형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자질하여 형들의 입장을 난처게 했던 그 일들이 얼마나 형의 마음을 상하게 했는지, 그리고 형들의 마음을 얼마나 불편하게 했는지 그가 알았다면 또 다른 입장에서 그가 형들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을 터인데 사실 아직 그 정도까지 이 요셉이 성숙하지 못한 것이죠. 그와 반해서 이 형들은 요셉에게 있어서는 작은 일이라 할 수 있고 요셉에게 있어서는 그다지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 할 수 있어도 그 요셉의 행동과 요셉의 말, 심지어는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던 그 내용들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죽했으면 같은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복 형제이기도 하였겠지만 요셉을 죽이겠다라고 꾀하였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이 참 이렇게 무섭습니다. 어떤 사람이 생각할 때 조그만한 상처, 별것 아닌 상처, 그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도 그 상처가 해소되지 않고 그 상처가 누적되고 반복되고 그 안에 계속 고착화 깊게 자리 잡게 되면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자기가 받은 그 상처보다 그 상처에 부응하는 더 큰 보복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 나가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인류의 최초의 살인사건, 가인의 마음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그의 동생과 함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는 받지 않고 그의 아우의 제사를 받은 것을 보면서 가인이 심히 분노합니다. 아벨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인데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내 마음속에 혹시나 오해로 인해서 마음에 시기심이 생기고 또 애꿎은 동생에 대한 분노함이 생겨서 안 좋은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죄가 너를 유혹한다 하더라도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 죄를 이겨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에 때로는 우리가 상처를 입은 그런 자리에 서 있을 때도 있고 때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줄 때도 있는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잘 헤아려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그런 삶의 모습이 필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들은 생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20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왜 그들이 이러한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20절 말씀을 보면 형들이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아버지에게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요셉이 꾼 꿈, 우리는 나중에 요셉이 이 꿈을 통해서 그가 애굽에서 험난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비전이 되었다 한다면 형들 입장에서는 이 요셉의 꿈이 자기들에게는 자존심 상하던 일이요 엄청난 상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히려 이 꿈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 요셉에게 너무나 하지 말아야 될 극단적인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참 그 여러 가지 면들이 우리가 다양하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그 꿈을 통해서 끌어가시지만 또한 동시에 그 꿈의 내용을 통해 그 꿈을 얘기했던 그 요셉에 대한 형들의 미움의 감정이 복받쳐서 결국은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그러한 불행한 일이 벌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로벤이 그의 형제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합니다.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루벤이 누구입니까? 루벤은 야곱의 장자입니다. 물론 레아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이죠. 레아가 자신이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루벤의 이름의 의미는 보라 아들이라. 또 루벤을 낳았을 때 그 레아의 심정을 표현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이 루벤은 어떤 의미에서 장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그가 행해야 될 그 일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형들의 마음을 또 그대로 놓아두신 것도 있지만 루벤을 통해서 이 요셉을 구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루벤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피를 흘리지 말고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져놓자. 이렇게 형제들을 설득한 이유는 루벤이 나중에 이 형제들의 마음이 좀 진정이 되고 나면 요셉을 그 구덩텅이에서 건져내어서 아버지에게 안전하게 돌려보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꿈꾸는 자를 향한 형들의 극한 증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혹시나 우리가 상처 입은 그런 삶의 자리에 섰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가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꾸만 거기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당연히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이 보편적인 사람의 마음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한 차원 높은 믿음의 모습, 믿음의 자세를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형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긴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혹시 우리가 상처받은 그 입장에서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님 앞에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반대로 오늘 야곱과 요셉의 입장에서 이 장면을 바라보게 된다면 사실 요셉에 있어서는 형들에게 자기가 뭐 큰 잘못을 했나, 뭐 큰 형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오늘 이런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역지사지의 마음을 불러주시는 것이 참으로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가 함께 교제하고 서로가 함께 배려하는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나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더 성숙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끌고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이 아침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가족 사이의 여러 가지 갈등, 가족 사이의 여러 가지 미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이 모든 사건의 전개들을 보게 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달려 있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 안에 걸어가시는 우리 온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주변에 다른 분들을 볼 때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할 수 있고 그들을 우리가 용기를 줄 수 있는 삶의 자리, 평가자의 삶이 아니라 판단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며 힘을 주고 그리고 세워주는데 우리의 인생이 더욱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이하로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야곱의 가정에서 야곱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요셉과 그의 형들 사이에 갈등이 증폭되고 또한 그 갈등으로 인해서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했던 그 악한 마음이 이르게 된 그 죄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죄가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너는 죄를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선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걸음을 걸어갈 때마다 우리의 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상황을 바라보며 이해하며 또한 상대방을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이 종국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연약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정들, 하나님 여러 가지 심령의 위로함이 필요한 가정들, 또 자녀의 기도의 제목으로 여러 가지 일터의 기도의 제목들로 관계의 기도 제목들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 간절한 기도 하나하나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의 선한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여러 가지 슬픔에 빠진 가정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 앞에서 그 심령과 모든 것 가운데 은혜 주심을 깊게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늘나라 삶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죄를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